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본 장에서는 이제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여호람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는 아달랴라는 여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 왕비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 여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삼촌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예후를 만나게 되어서 그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또 한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하시아 왕과의 관계는 이제 외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익히 잘 알고 계시듯 이제 시돈의 왕 엣발의 딸로 이제 아합의 아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고 또 자신의 남편 아합 왕까지 우상 숭배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아주 음란하고 부패한 그 바알 숭배를 권장했고 또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세우고 또 그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상까지 세우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두 사람의 그 죽게 된 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계획 속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심판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또 우리도 때로는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죄 앞에서 행동을 해야 할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열왕기상 16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는
사마리아를 이제 수도로 삼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이 왕이 되었을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합 왕 때부터 죄를 더욱더 짓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로보암 때 있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남유다로 가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 남유다로 빼앗기게 될 것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 2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이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해라.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이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여로보암의 죄를 이어받는 것으로만 해도 부족해서 여기에 악을 더하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 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로부터 열심히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바알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을 배워서 바알을 예배하고 북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 신전과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아합은 이세벨로부터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21장에 아합과 이세벨은 온갖 술수를 사용하여서 무엇을 빼앗게 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의 것을 자신의 힘으로 빼앗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고 또 공의와 정의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이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까지 또 전해지게 됩니다. 아합 때에 남유다 여호람 왕이 아합의 딸 이달랴를 자신의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게 됩니까? 완전 우상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상 숭배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합으로부터 이어져 온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남유다로 전해져 내려오고 오늘의 말씀인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에게까지 완전히 그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로 덮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상황 어땠습니까? 완전히 그냥 먹혀버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그 나라를 장악하고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으로 뒤덮여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 역사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요람 왕,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하시아가 죽게 되고 이세벨마저 그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합의 딸과 아합의 남자들 그리고 아달랴까지 마지막으로 다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 악인들이 득세한다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고 반드시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 악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이 악이 득세하고 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아하시아 왕과 이세벨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멘. 아하시아 왕이 한 선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칼 앞에서 두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도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도망한 그 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아하시아 왕이 예후를 어디에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16절에 이스라엘에서 만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갔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정자길이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11km의 지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드랄론 평야 부근에 있는 엔간님이라는 장소를 지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딱 예후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손살같이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1km를 빠르게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에버랜드까지가 거의 한 9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딱 예후가 반역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빠르게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추격해 옵니다. 아하시아가 도망갔는데 예후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블르함이라는 곳에서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더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이블르함이라는 곳은 정자길에서 2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보평역까지의 거리를 보평역까지 큰 길로 한 2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km를 더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떻습니까? 무기토까지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예후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하시아 왕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수킬로를 아하시아 왕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왔을 때 도망을 가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 문제만 내가 넘어가면, 여기만 피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천지는 바뀔지언정 하나님의 정하신 뜻,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아하시아를 추적해서 심판에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자손 남자를 멸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잘못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전히 나의 행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상황만을 피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그 문제만 피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앞에 두고 내게 왜 이러한 심판이, 내게 왜 이러한 문제가 닥쳐왔는지를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확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자들입니다. 이세벨은 어땠습니까? 이세벨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게 됩니다. 그러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와서 바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이세벨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심판의 말씀을 이세벨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서부터 열왕기하 오늘 말씀 9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던 것처럼 보이고 따라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판이 이세벨을 끝까지 추격하여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처럼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죽게 되고 개들의 먹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끝까지 추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그 심판을 무시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를 추격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심판이 닥쳐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심판입니다. 사망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 내가 사망한다는 사실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게 심판이 따라 붙어 있고 그것이 나를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입니다. 그 근원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 밑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심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내게 닥쳐오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심판을 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물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맞서지 않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또 내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의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설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가 그 죄악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죄인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임을 하나님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